샬롬. 오늘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이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살아있고 지금도 동일하게 능력 있게 역사함을 믿는 자에게는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믿음대로 되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유한한 인간이기에 많은 문제와 또 환난을 겪을 때에 염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우리 안에 끊임없이 문제로 인해서 환난으로 인해서 극심한 염려가 찾아오고 근심과 두려움이 올 때에 무방비하게 나 자신을 내어놓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 또 두려움을 믿음으로 떨쳐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묻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시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대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가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2023년 10월 18일 오늘 수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따라서 오늘 수요 예배를 함께 겸하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면서 우리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10월의 18자를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도 우리의 환난과 역경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사오니 주여, 이것들로 인해서 극심한 불안과 공포 속에 염려 속에 우리가 쌓이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내어 맡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승리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하신 하나님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늘 강하게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갑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0장 1절부터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리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민수기 30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제목은 서원과 맹세입니다. 이 본문을 요약해 보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서원에 대한 규례를 오늘 본문에서 제시합니다. 남자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면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그러나 결혼하지 않은 어린 여자가 서원한 경우에는 아버지의 결정에 따라서 그 서원의 유효와 무효가 결정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고 결혼한 후에는 그 전에 한 서원이라도 남편의 결정에 따라 서원을 지킬 것을 명하는 것이 오늘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은 그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의 내용도 함께 먼저 읽겠습니다. 자, 이 본문의 제목은 결혼한 여인의 서원과 맹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30장 8절 이후부터의 내용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이렇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자가 결혼을 하고 난 후에 서원을 한 경우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인지가 남편에게 달려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아내의 서원은 남편의 권위 아래 있고 그의 결정에 따라 이행 여부가 결정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만일 남편이 아내의 서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시간이 지난 후에 반대할 경우에는 그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민수기서의 내용들을 읽는 가운데서 오늘 본문은 꽤 어렵기도 하고, 오늘 우리 21세기의 현대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한 것들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처럼 남녀 평등을 이야기하고 또 상당한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본문의 내용이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가능한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제가 민수기 이 내용이 왜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한 것들이냐, 오경의 내용 가운데 민수기서는 제가 어떤 내용이라고 이미 꽤 오래전에 드린 말씀이 생각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 오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오경이 의미하고 있고 결국은 추구하고 있는 어떤 방향성, 그 목적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씨, 그리고 어떤 땅, 그것이 어떻게 준비되어지고 어떻게 진행되어지며 어떻게 자라서 어떻게 확장되어서 완성되어지는가, 그 모든 이 프로세스, 이 과정들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모세 오경의 내용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씨와 땅이 준비되어졌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사람으로 빚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씨가 어떻게 땅에 심겨져서 번성하게 되고 열매가 맺어져서 결국은 이 가나안 땅에 심겨져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가, 다시 말하면 완성되어지는가 하는 그림을 잘 그려준 것이 모세 오경의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 민수기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씨가 완성을 보게 되어지는, 그 땅이 정복되어져서 이제 땅이 분배됨을 통해서 어떻게 그것이 완성을 보게 되는가 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특히 씨의 완성이죠. 그래서 민수기서는 일부러 인구조사를 2번에 걸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전쟁, 여호와가 그 전쟁의 가장 큰 용사로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행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심으로, 그 씨를 보존하심으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그 땅에 뿌려져서 어떤 과정 속에서 그 백성들이 완성을 보게 되는가 하는 내용이죠. 그게 특히나 민수기서에 가장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민수기서의 내용을 읽다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진다고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진다고 그래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완성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들의 완성은 어디에 있다? 순종함에 있다는 겁니다. 결국 불순종하게 되면 그 씨가 아무리 많아도 결국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순종할 때 하나님은 씨로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씨는 다 광야에서 말라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씨를 준비하시는 거죠. 그게 출애굽 제2세대를 준비하시는 새로운 인구 조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의 그 완성은 믿음의 순종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유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스러움, 그 온전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을 맛볼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믿음과 순종은 함께 가는 것이지 믿음 따로 순종 따로가 아니란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참 믿음이 있으면 온전한 순종의 삶이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것을 민수기서 마지막 부분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민수기 30장에 와보면 이 서원에 대한 메시지를 강하게 강조합니다. 오늘 30장 1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냐. 자, 이 본문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고 있지만 그 수령들을 말했다 해서 지도자에게만 그러면 해당되는 메시지냐? 아닙니다. 결국 지도자들에게 준 메시지지만 이 말씀에 적용을 받아야 할 대상은 모든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서원하고 맹세했으면 반드시 그 서약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약의 원칙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의 서원에 대한, 이 맹세에 대한 깊은 고민과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한 가슴 깊은 회개해야 될 부분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서원을 하고 신학을 공부하여 과정을 마쳐 대학과 신대원 모든 과정을 마쳐서 그리고 강사고시 그리고 목사고시를 통해서 목사 안수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나름대로 서원했던 거, 맹세했던 바가 제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원하고 맹세한 것들을 제가 오늘날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에 이 말씀 앞에 제가 부딪히면서 몹시 힘들었습니다. 정말 제가 다 이행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들을 정말 깊이 있게 고민하고 그것들을 새롭게 remember, 제가 기억하면서 이루려고 하는,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스스로 고뇌하고 갈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의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제가 서원했던 바 그리고 맹세했던 것들을 과연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몇 번씩 되뇌이고 맹세도 했었는데 지금의 저의 이 삶들이 과연 그런 것들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맞는 것인지, 맞다면 어떻게 그것을 현실화 시켜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 혹여나 제가 서원하고 맹세한 것들이 아니라 한다면 하나님 그걸 이룰 수 있도록 나의 가는 길을 주여 인도하여 주소서. 그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또 맹세한 것 있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부모님을 통해서 서원한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한 서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아니면 질병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이 드린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 그 내용들을 쉽게 지나쳐버리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몸으로 헌신이든 물질적 헌신이든 다양한 여러분들의 헌신의 어떤 서원과 맹세가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을 꼭 기억하시고 그 서원을, 그 맹세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말씀들을 제가 이제 그 정도 하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 여자가 서원하고 맹세, 다시 말하면 결심했을 때에 그 효력, 그 유효함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보면 그 서원의 시점이 여자가 결혼하기 전인 경우, 자, 그 경우와 두 번째는 서원한 여자가 사별이나 이혼을 통해서 결혼이 종료된 경우, 이게 9절과 10절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서원의 시점이 결혼한 이후인 경우, 만약 그녀가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했든지 뭐 이런 경우. 그래서 이 내용 전체를 관통하는 그 어떤 원칙은 그 여자의 서원의 유효성의 여부가 그녀의 자신에게 있지 않고 그 가족의 가장의 의견에 종속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족 내에서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가족의 수장의 결정에 의해서 그 여성의 서원과 맹세가 유효하냐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혹시 무모하게 경솔하게 서원하거나 맹세했다면 그것을 무효화할 수 있는 어떤 권한들이 전적으로 아버지나 남편에게 결정권이 주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서원의 유효성 및 이행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죠. 자, 이런 본문들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과연 오늘날도 그것이 그대로 문자적으로 가능한 이야기냐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좀 생각할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원칙적으로는 남자든 여자든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서원하고 맹세하고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틀림없는 원칙이자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이 여자에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하는 어떤 현대적인 적용을 이야기한다면 제가 너무 그런 내용들을 문자적으로 해서 뭐 여성들은 무조건 남성들의 의견에 종속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내용인 것 같아서 저는 그런 내용보다는 남편이든 아내이든 여자이든 남자이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반복되어지는 이야기지만 서원한 것을 지키도록 하라는 것과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어떤 질서 있게 화평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또 맹세하는 이런 부분들은 오늘 신약시대의 우리 교회에도 또 성도들 가운데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너무 경솔하게 어떤 의논 없이 무작정 어떤 것을 하겠다고 서원하고 맹세하는 것보다는 혹시 결혼하지 않았으면 부모님과 때로는 충분한 어떤 토론 또 진지한 어떤 기도 속에서 시간을 두고 하면서 뭔가 질서 있게 하는 측면들 또 결혼한 여성, 결혼한 남성이라면 결혼한 이후에는 아내와 남편이 서로 신앙 안에서 이런 문제들에서 어떤 것을 서원할 때, 맹세할 때 서로의 의견을 묻고 서로를 존중하고 진지하게 우리가 어떤 문제를 서원하고 또 맹세한다면 더 나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유익한 그런 서원과 또 맹세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한나의 서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한나는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힘겨운 삶의 순간을 겪었습니다. 자녀가 없어, 아들이 없었어. 그 브린나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엄청난 구박을 받으면서 때로는 무시당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들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시면 내가 나실인 하나님께 다 바쳐진 그런 존재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는 서원을 하나님께 합니다. 어떻게 보면 황당한 서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녀를 그냥 잘 기르지 그것을 하나님께 다 바치는 꼭 나신으로 바쳐야 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사무엘이 선물로 주어질 때 그 서원을 이행하게 됩니다. 쉽지 않은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너무도 힘든 과정 속에서
마음의 고통과 신음 속에서 얻어진 하나님부터 부여받은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나신이로 바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실제로 서원을 하나님 앞에서 이행했고 준수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놀랍게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사무엘이 한 시대를 영적 또 그대적 시대적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큰 영향력을 미치면서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어떤 그 지도자, 귀한 인물로 그가 자라가게 되었고 또한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해 냈습니다. 우리가 아는 듯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뭐 사울은 말할 것도 없지만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그 선자가 누구입니까? 제사장이 사무엘이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이토록 그 서원과 맹세를 준수했을 때에 사무엘뿐만 아니고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면 세 아들과 두 딸까지 어떻게 보면 보너스로 덤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풍성한 은혜를 그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한나와 같이 아니면 그 이상의 극복하기 힘든 어려움 속에 또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있다면 힘이 들고 어려워도 너무 계산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 서원한 바를 지키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또 생각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놀랍게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어떤 체험들을 우리가 하면서 그렇게 능력 있는 그리고 뭔가 힘 있는 그런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경험하는 삶, 그 경험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경험하지 아니하면 너무도 지적으로만 갖게 되면 어떤 상황이 일었을 때 그 신앙이 큰 힘을 얻지 못해요. 그러나 이처럼 한나와 같이 이 경험 있는 어떤 신앙이 있는 분들은 훨씬 더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신도 영적으로 뭔가 삶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가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인의 서원에 대해서 매우 상세한 경우까지 예로 들어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서약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의미입니다. 결혼한 후 사별했거나 이혼을 한 경우에는 자신이 한 서약을 책임지고 지켜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전이나 결혼 후에는 각각 아버지와 남편의 허락에 의해 서약의 이행 여부가 결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서원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와 남편의 권위도 중요하게 여기심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따라서 서원을 하고 지키는 과정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남편의 의견도 중요한 원리로 삼아야 함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는 어떤 서원을 하거나 맹세를 시행하기 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진지하게 시간을 두고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의 질서와 평화도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것을 우리가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가족들이 서원한 것을 반대할 때는 비록 서약한 것이라도 무효하고 취소할 수 있는 어떤 지혜가 나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그러하기에 레위기 그 27장과 민수기 30장에 가보면 결국 무효화할 수 있는 것, 취소할 수 있는 것들을 왜 주셨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경솔하게 너무 독단적으로 어떤 것들을 했을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지키는 것이 아니고 어떤 무효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그런 문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만큼 그래서 어떤 가정의 질서, 가정의 어떤 화목함을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시 여겼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자,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중요한 하나의 원리로 또 여러분들이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무질서하고 독단적이고 이기적으로 어떤 것을 결정하고 행하기보다는 교회 내에서 또 가정 내에서 충분한 대화와 소통,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함 속에서 서원하고 맹세함을 통하여 이 서원과 맹세를 꼭 지킴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채워주심, 그 끝인 은혜들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